감사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 좀 이야기해 주시봐요. 근데 오늘 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웃음도 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쥐가 있었는데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는 쥐가 있었습니다. 쥐가 어느 날 막다른 길에 고양이에게 몰렸습니다. 정말 도가니의 딘처럼 피할 길이 없었어요. 평소에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쥐인 까닭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점에 또한 감당시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쥐가 생각이 나서 기도했답니다. 벌벌 떨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쥐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벌벌 떨던 쥐가 갑자기 눈을 딱 부릅뜨고 고양이 앞에 다가가자 갑자기 고양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몇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쥐가 고양이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하자 갑자기 그저 잡아먹을 먹이 앞에 좋다고 생각했던 고양이가 얼굴이 죽을 상이 되어서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가 물었대요. 고양이에 무슨 소리를 했느냐 물었더니 쥐가 이런 말을 고양이 귀에 넣어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독약을 먹었으니, 쥐약을 먹었으니 너는 내를 먹는 순간 너도 죽는다. 그래서 고양이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길에 몰려 있어도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는 것, 피할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7색깔 무지개보다 더 많은 사람 고난, 물질 고난, 건강의 고난, 여러 고난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면을 묵상했는데, 1장에서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우상의 것을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채식과 물을 먹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왕의 진미를 먹은 자보다 훨씬 얼굴이 윤택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3년 동안 바벨론 공중학교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믿음 훈련받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만 겪은 시험이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그 7배나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 신의 모양을 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알리도록 했던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만 겪었던 시험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이 사다구리 시험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3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듭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왜 함께 일했던 이 메대와 바사에 함께 일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왜 다니엘을 고발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오늘 그 다니엘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귀족 가운데 뽑혀서
바벨론의 궁중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위에 오랫동안 있다가 몇 대를 거쳐서 그의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한 3, 40년 이상 동안에 계속해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아주 총리로서, 그도 수석 총리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이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정복되게 됩니다. 그때 연합군이 누구였느냐면 메대 쪽에서는 다리오였고 바사 쪽은 고레스였습니다. 장인과의 관계였습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고, 그리고 가까운 서로 간의 이웃 사촌이었지만 서로 다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맨 끝절에 보게 되면 그때 메대 다리오가 나이가 62세라고 했습니다. 바사 쪽의 나라들 중에도 다리오가 1세, 2세, 3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메대 쪽의 다리오는 메대의 다리오라고 반드시 메대라는 이름을 함께 붙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이가 많았던 장인격이었던 이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이제 120도의 총리를 또 거느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합병되면서 메대는 상황으로 높여주면서 고레스가 나라를 이제 합병하게 돼서 메대 바사가 아니라 바사의 나라로, 페르시아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땅에 된 포로가 왔던 그가 바벨론 시대 때 그렇게 높은 관직에서 사람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그러면 메대와 바사의 1등 공신들, 개국 공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맨 위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이전에 유다에 포로되어서 바벨론 나라에 관직을 했던, 우리에게 망했던 이 다니엘이 최고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개국 공신에 불이 난 것입니다. 더더욱더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특별한 재주까지 가지고 있으니 그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는 그 신을 믿고 있으니 그들이 견딜 수 없어 어쨌든 다니엘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들 고관들이 모여서 국사, 나라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한 겁니다. 찾았는데 문제는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 잘못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되었든지, 얼마나 정직하게 뇌물을 받지 않고 올곧게 정치하고 재판했기 때문에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잘못과 틈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2차 계략을 세웁니다. 다니엘만 무너뜨릴 수 있는 타깃형으로, 맞춤형으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타깃을 세우냐면 바로 이런 타깃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무 허물과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만을 죽이기 위해서 타깃형으로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상소문을 온 것입니다. 왕이여, 기간은 오늘부터 해서 30일, 한 달 동안에 어떤 겁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내어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딱 괴락을 세운 겁니다. 다니엘 하나만 잡기 위해서 괴락을 세우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10절입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라는 말은 왕이 특별히 내리는 이 명령, 이제 금령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우리는 조서라고 부릅니다. 왕이 별 생각도 없이 그 신하들의 성원들이니까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덫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난 뒤에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의 규례 중에 하나가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 명령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그 기간이 30일이잖아요. 한 달만 참으면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계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정말 다니엘 어리석다. 정말 바보다.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꼭 기도하는 티를 내고 보여줘야 되나.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도 기도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십시오. 다니엘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어떤 기도로 감사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제가 묵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에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 절했던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하고 내가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내가 10일 동안 내가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자보다 훨씬 얼굴을 윤택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나의 세 친구들이 금일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로 했을 때에 그 7배나 뜨거운 그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도 굴무에 들어가도 우리의 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그 바벨론의 수많은 뛰어난 해몽가들도 박사들 술객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꿈까지 알게 하시고 해석까지 알게 하셔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지금 전에 왔던 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또 역사해 줄 걸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고난의 벼랑 끝에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억울하다고, 내 죄가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불평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불평하다 보면 더 불행해집니다. 불평해지면 더 불행해져요. 그러나 고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감동할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게 애매하게 여러분께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평하면 더 불행해지고요,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들, 감동될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광석이라는 말은요, 이 쇠금자, 금과 광, 이 광물이거든요. 금을 제한 여러 가지 다른 광물, 그리고 석, 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광석이라면 금만 아니라 금도 있고 다른 광물들, 여러 가지 다른 뭐 있고 그 다음에 돌들, 이게 섞인 게 금광석이죠.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그 가운데 돌도 있고 다른 광물도 있지만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금입니다. 다른 걸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금이 뭘까요?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바로 금을 찾고자 하는 자처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역경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늘 다니엘은 감사할 이유를 찾았어요. 감사할 내용을 찾고 감사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찾게 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은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따발총처럼 나옵니다. 생각을 안 해도 다다다다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생각을 해야, 깊이 땅속에 찾아야, 재련을 해야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think라고 하는 이 감사는 think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감사라는 말은 생각에서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메트웬이라는 유명한 이 주석가가 큰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있는 돈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속에 얼마나 불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지, 짜증이 나오는지. 그런데 범사에 감사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감사할 기도 제목을 찾아봤대요. 처음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니까 그래도 내가 두드려 맞고 돈만 빼앗겼다는 것이 감사하다.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은 것, 그게 감사하더라. 그리고 내가 빼앗긴 것보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둑놈으로 태어나지 않고 살지 않게 하신 것들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자신이 정육점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아시는 어떤 분이 농협 마트에서 정육 가게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만 일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사람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 구할 때가 일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다음 날 11일 1일 날에 분명히 이 정육기계에 오프 스위치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작동되어서 청소하다가 손목이 잘렸습니다. 몸에 피가 철철 흐르게 되고, 근데 이분이 119에 전화를 해서 이제 MS 재건병을 통해서 이 접합수술을 받게 되었대. 4번의 수술을 하게 됐는데 속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한 달 계약했으면 그때만 했으면 될 텐데 그 백지거려가지고 또 하필이면 기계가 이렇게 오작동을 하게 된 좀 좋은 기계 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접합이 돼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회복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감사하다 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면 더 불평이 생기고 더 불행해집니다. 감사하면 자꾸만 감사가 생기고 감동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제목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기도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갑작스럽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우리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는 전에 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습관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얼마나 시간이 바쁘고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옆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 적군들, 우글우글 그런 숨막히는 그런 도간에 정말 지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바빴을 것입니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이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간을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 안 해도 한 번은 꼭 식사하잖아요. 특별히 금식하는 것 외에는. 밥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밥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셔야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걸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니까 기도에 시간이 없다, 그럼 핑계라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죠. 정 안 되면 밥 먹을 시간에 잠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보면 얼마나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무릎이 질릴까요? 그러나 무릎을 꿇다 그만큼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감사였더라. 아니, 지금 죽는데 무슨 감사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29살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결혼하다 보니 아들이 무려 4명이나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래, 앞으로 잘 살아라. 내가 앞으로 뭐 재혼을 하든지 잘 살아 이러면 될 긴데 꼭 죽으면서 목에 사슬 하나 걸고 죽었습니다. 결혼하지 말고 아들 넷이 좀 잘 키워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죽었습니다. 또 아내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평생 아들 넷을 키웠는데 남편이 재산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았대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에 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먹을 것이 조금 있으면 그 주신 것 하나하나에 감사를 했고, 어떤 먹을 것이 없으면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다고, 그 먹는 시간에 자식들 4명과 함께 더불어서 감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있으면 있는 것으로 감사,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좀 감사 기도하는 습관들을 키워주고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곽선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집회를 가시는데 어느 가정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됐는데 어린 자녀가 이제 좀 높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포크를 떨어뜨린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포크를 쥐어줘요. 아이가 포크를 집어서 음식을 집어 먹으려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해야지. 아이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그냥 다시 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해야지. 아이가 갑자기 무슨 말을 모르니까 갑자기 눈물이 걸성걸성 눈에 맺히고 막 입이 삐죽삐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감사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먹어. 그래서 포크를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어릴 때부터 작은 일부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삐딱하면 뭐 땡큐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릴 때부터 습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감사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결단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 감사를 좀 찾겠다고
감사를 캐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봐도 선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나를 선이 아니라 악한 길로 만들어 가느냐고 원망 불평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늘 선이라는 길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행복과 불행과 슬픔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짬뽕해서 결국에는 그 길을 선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선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 고통, 애매하게 겪는 정말 억울하게 겪는 고난조차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같은 그 고난도 버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이 생각하면 정수기 생각이 나요. 정수기 아무리 더러운 물이 들어가도 그죠? 필터를 거치면 뭐예요?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애매히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감사 필터가 있다면 감사 필터를 거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처럼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애매히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일 많으시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불평하면 더 불행해집니다. 감사하면 더 감동과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사이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은 좋을 때와 나쁠 때, 잘 될 때와 못 될 때, 아플 때와 건강할 때 이게 다 범사죠.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좋든지 나쁘든지 힘들든지 뭐 나아질 때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라는 겁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로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설령 오랫동안 못한다 할지라도 밥을 한 끼 먹을 때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사탄은 자꾸만 불평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탄은 더 불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때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 감사할 이유를 꼭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을 외우면서 감사함으로는 부들 것이 없다. 감사해보자. 감사해보자. 하고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생각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큰 날카로운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 발톱을 봉하셔서
나를 상의하지 못하게 만드셨어. 그래서 다니엘이 이 다리오와 함께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합니다. 내가 죄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무죄입니까?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의 무죄함이 명백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24절 마무리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소 고발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셔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처자들,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까지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바닥이라는 말을 볼 때 우리는 굴하면 수평굴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굴은 뭐예요? 수직굴입니다. 수직굴이에요. 이 수직굴 속에 던져넣자 바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자들이 뭐예요? 탁 달려들어서 이빨로 발톱으로 뼈를 으뜨려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것도 믿으십니까? 분명히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애매히 억울하게 고난한다. 불평하면 뭐가 온다고요? 불행해집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 감동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인데요.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함께 이 곡을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주